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 이 거룩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섰고 우리의 생각이 분주하여 우리의 관심사를 쫓느라 그저 눈앞의 일만 쫓았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삶이 지쳤고 힘겨워졌던 것들을 고백하나니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가까이 계신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중요한 것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늘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이제 2021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내 생명의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게 하셔서 우리 안에 쉼과 안식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나니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오스너를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성시교독 7번 10편 13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7번 10편 13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3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면류관 내게 씌워 주시네. 아멘. 김성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사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온몸과 마음으로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받은 은혜는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만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각자의 힘과 마음으로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병마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진 자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기도 응답을 통해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로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뜨겁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 땅에 혼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남은 한 달 저희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기쁨과 설레임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힘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신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하는데요. 이때 교회는 전통적으로 죄악된 자신을 돌아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읽으며 그분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그분이 새롭게 하실 나와 세상을 꿈꿉니다. 이를 위하여 경건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12월 월삭 기도회가 새가족 안내팀 주관으로 1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새로운 달 12월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12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12월을 그냥 보내고 나서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의 새날이 될 거라고 믿는데 우리는 살아봐서 알죠. 새해를 수없이 맞았지만 그 새해가 새날이 되지는 않았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럴까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12월에 성탄절이 있는 이유는 주님을 모심으로 우리는 새날을 살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12월의 첫날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12월에 새날을 준비하고 새해에는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를 위해서 예배 준비와 강단 장식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금을 위해 2부 예배 때 우리 찬양을 드리게 될 텐데 한태희 군인데요. 한승호 집사님 아드님입니다. 태희 군은 이태리 유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간 교회 김장을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른들 겨울나기를 위해서 김장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여신도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 헌금 개수를 마치고 당회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2부 예배 후 전체 여신도회 총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신도 회원들 남아주시길 바라고 12월 5일 오전 10시와 12시에 아동부 주관으로 사랑 나눔 바자회가 교회 놀이터 앞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남궁선이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권현순 권사님, 최금순 A 권사님, 박혜정 권사님, 강화치 성도님, 이재순 권사님, 우리 축하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간 교회 사역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추수감사주일 예배. 네. 네. 모두 준비 잘 해주셔서 풍성한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네. 공동체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네. 김장 위에서 우리 남녀신도 회원들이 애써 주셨습니다. 김장을 위해서 여신도 회원들 나오셔서 애써 주셨습니다. 네,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3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강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 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정희 권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한 주간 감사합니다. 김도환 장로님, 최영숙 권사님,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윤정희, 황소영,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선호, 신미선 집사님, 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손말순 권사님, 이선자 권사님, 이원홍, 박노승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궁선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가게 운영 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정병우 집사님, 문종숙 권사님, 첫 조카의 생일잔치에 무사히 다녀옴을 감사합니다. 권인영 성도, 김치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애자, 박갑순 김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황대정 집사님, 하루하루 삶의 감사함 김선호, 이도희, 황은순 집사님 감사함을 추수감사제임을 서경순 권사님, 강화순 권사님 추수감사임을 박선호 신미선 집사님, 이금순, 서영애 감사임을 김정은 장로님, 유양순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이경희 집사님, 김정식, 최경숙 권사님 추수감사임, 김명순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1,000번 제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돌아보시고 은혜 안에 지키시고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주님 곳곳에 주의 손길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따라 살게 하셔서 우리의 분주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삶의 여유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11조와 주정예물, 주일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날마다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은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재능들을 개발하게 하셔서 깜짝 놀랄 삶을 경험케 하옵소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남은 삶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을 주님 아시나니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제는 우리의 빈자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채우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향한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들을 아시나니 주님 그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풍요로움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결핍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가질습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네,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예, 제가 못하는 게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특별히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잘 웃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서 늘 생각을 하느라 얼굴이 굳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을 즐겁게 하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한번 여러분 제가 별로 안 웃기지만 작정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유머 코치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유머 전략가인 최규상님의 칼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택시를 탔는데 이런 기사님을 만났다면 어떨까요? 어서 오세요 손님. 손가락 2개를 펼치면 요금이 더블인 거 아시죠? 그런데 손님은 5손가락을 흔드셨으니까 요금이 5배입니다. 그래요. 웃으며 환한 얼굴로 말하는데 농담이지요. 유머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이 나오고요.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즐겁게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즐길 것이 있어야 즐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분은 인생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셨어요. 즐길 것이 있어서 즐기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것을 즐기면 즐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총각내 야채 가게로 화제가 된 이영석 사장은 자기가 하는 일을 즐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락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과일을 사다가 파는데요. 한 번은 바나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이 바나나를 팔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생각하면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는 원숭이 한 마리를 샀고요, 과일 옆에 큰 글씨로 써놓았습니다. 원숭이도 좋아하는 바나나. 그랬더니 바나나는 미친 듯이 팔려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게 즐거우신가요? 내가 즐겁게 살고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즐겁게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에버랜드에 갔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사파리 투어를 하는데요, 곰들이 놀고 있는 지역을 지나면서 안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왼쪽에 웅덩이가 보이시나요? 저 웅덩이는 대장곰이 목욕하는 곳입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물어요. 여러분, 대장곰이 들어가서 목욕하는 곳 뭐라고 부를까요? 예, 곰탕입니다.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 글인데요, 저도 그걸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소변을 흘리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만 가까이 다가서세요. 이렇게 썼어요.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오해나 불만을 즐겁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나 일에 문제가 생기면 설명하려고 해요. 설득하려고 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하는 설명과 설득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소형 항공회사인 케이프 항공은 조그만 섬들을 운항하는 항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섬으로 비행기를 띄워보내는 항공사인데요, 잦은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스케줄이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빈번하게 안개가 너무 자주 끼니까요, 연착이 자꾸 되고, 그리고 스케줄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불만과 불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문제로 창구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면요, 회사는 이렇게 응대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직통 전화가 끊겼습니다. 안개가 그래서 언제 거칠지 잘 모릅니다. 통화가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가지고 설득하거나 설명하려고 해요. 이해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일단 속이 상한 사람에게는요, 어떤 말을 해도 사실은 들리질 않아요. 그때는 그 사람이 긴장을 풀도록 하는 일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직통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안개가 거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행기 다시 뜰지 모르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대로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픽 하고 웃어버리는 거죠. 그럼 긴장감이 사라지고요, 있는 그대로 대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구별됨, 거룩함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의 여성들과 집사님들과 감독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의 감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거죠. 그런 감독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뿐인 인생, 경건함의 비밀을 경험하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면 하늘에서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삶을 살아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강하게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누구나 이런 유혹을 받아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요,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생활도 하는데요, 직분도 받았는데요, 그것이 내일의 내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유혹에 빠져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고 경건한 삶을 훈련해야 한다 하는 건데요, 정말 그래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어요. 학교에서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교회 생활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 걱정이 됐지요. 그런데 그 친구는 걱정 대신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졸업하자마자 일요신문에 취직을 했어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방학 때 독일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친구 집에서 함께 몇 달 동안 생활을 했는데요, 어느 날 월급 봉투를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 줄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 두 번 주일 예배를 빠집니다. 자동차를 사더니 주말마다 놀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만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더니 성탄절 이브에 직원들과 밤새도록 술을 먹고 놀다 새벽에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데요, 집 앞에서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함께 탔던 다른 직원들도 크게 다쳤고요, 옆에 탔던 격리 직원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하고 나서 이 격리 직원이 그 다루었던 장부를 확인해 보니까 공금 수억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몸도 망가지고 회사에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성탄절 이브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명한 일이죠. 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만 않았더라면 그 시간에 그는 교회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교회 안에서 기쁨을 나눴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할 때 미혹한다는 말은요, 속임수에 당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청년 시절 강릉에서 열리는 단오 축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야바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컵 3개를 놓고 그 속에 공을 둡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여요. 그리고 공이 든 컵을 맞추는 건데요,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거는 거예요. 맞추면 배를 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돈을 걸면 그 공은 없어요. 다른 데서 나와요. 자, 분명히 알겠는데, 그런데 그래서 돈을 걸면 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이 어디 있을까요? 공은요, 어느 컵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걸어도 돈은 잃는 거예요. 그 공 어디 있을까요? 그 공은 그 사람 손에 있어요. 컵에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뭔만 생각해요? 내가 안다는 것과 돈을 걸면 2배를 받는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을 컵에다 넣지 않고 자기 손에 쥐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속게 되는 거죠. 자, 감정이 상하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걸게 되고요. 결국은 돈을 다 잃고 마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은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이번에 이것만 하면 내가 이만큼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충동해요. 그리고 이번 한 번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소리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 소리를 무시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죠.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인들을 속이는데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경건하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자기 욕심을 따라 살 거냐고 추궁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오늘날도 이런 목회자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교사나 목회자는요, 그 속에 욕심이 자리하고 있어요. 사람을 많이 모아 인기를 얻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그들은 또한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엄격한 채식주의를 주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해요.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여기에 또한 인간의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함과 금욕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굉장한 경지에 이르렀고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따르는 추종자를 만들고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인도를 여행해 본 분들은요, 아침에 호텔에서 일어나면 시끄러운 소리에 창밖을 내다보게 돼요. 내다보면 사람들이 내다보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막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소리에 관심을 가지면요, 그 사람을 내려가서 만나게 돼요. 만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당신과의 만남을 위하여 1억 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1억 년 동안 인연이 있어서 오늘 만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당신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그래요. 거기에 솔깃해서 듣기 시작하면요, 결국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돼요. 자, 그가 2년을 얘기하고 1억 년을 이야기하고 그 미래를 이야기해 준다고 하는데 결론은 뭘까요? 내가 너 알려줬으니까 오늘 내 먹을 걸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뭐 굉장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돈 달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하는 일들이 그렇죠. 자, 여기 오늘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해요. 이때 선하다는 말은 지으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딱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유익과 편리함만을 쫓아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정신과적 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들은 하나같이 잠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요. 왜 잠들지 못하나요? 전기를 발명하고 밤을 밝힌 이후의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 잠을 줄였어요. 욕심을 쫓아 사느라 잠들지 않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고 싶어도 잠들지 못해요. 수면 부족 상태에 빠졌어요. 먹고 살만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육식을 했어요. 수요가 넘치면서 짐승들을 키우는 공장들을 사람들은 만들었고요. 집단적으로 짐승을 키우니까 어때요? 면역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쓰는데요. 배출을 다 못하니까 짐승 속에 있었던 항생제가 그대로 사람들의 몸에 전이가 됩니다. 결국 사람의 욕심과 교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파괴하는 거죠. 어떻게 욕심과 교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으로 기준 삼고 기도로 능력을 받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인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을 보면 이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무엘상 25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형제들이 위기에 빠지거나 위험을 만나면 목숨 걸고 도왔습니다. 나발도 이 다윗이 도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부자였는데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넘습니다. 광야에 풀어놓고 목자들이 지키는데 당시에 도둑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나운 짐승들도 있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의 양과 염소를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들으니까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다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농사꾼들이 추수하는 날과 같습니다. 그날은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년들을 그에게 보냈어요. 먹을 것과 쓸 것을 좀 보내달라는 거죠. 정중하게 그리고 자세히 자기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냉담해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부모님을 모욕하고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떠돌이 불황자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가 다윗을 모를 리가 없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사울 왕의 사위이며 유명한 장군이었잖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의 이름은 이미 전국에 다 소문이 났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하는 거죠.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이 정도로 화가 났다면 함께했던 부하들은 어떨까요? 이제 나발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인데요. 그의 종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을 자세히 알렸어요. 그러자 아비가일은 즉시 행동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것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엄청난 양이지요. 정성이 가득한 양식이에요. 나발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좀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의시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이 화를 부른 거예요. 이제 그대로 가면 나발뿐 아니라 그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위기이지요. 그런데 그의 곁에 그의 부인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음식을 준비합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다윗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다윗과 그 일행을 만난 아비가일은요,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엎드려 잘못을 빌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보복하시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깨끗한 양심에서 들려온 소리지요. 그가 칼을 뽑아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양심에서 들려온 소리였어요. 아비가일이 어찌 알았는지 다윗을 만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칼을 뽑아 들고 400명을 데리고 갔어요. 400명까지 데려갈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400명을 데리고 가서 나발뿐 아니라 그 집안을 쑥대밭을 내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원수를 당신 손으로 직접 갚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아비가일이 엎드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분노한 마음을 녹일 만한 또 한 번의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모든 원수들과 헤아리는 자들은 나발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요. 당신은 결코 이렇게 도망이나 다닐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망 다니는 당신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내 남편 나발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기필코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기고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있어요. 그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다윗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라 할지라도 위로의 말이 필요해요. 다윗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의 곁에 그를 위로하는, 진심으로 그의 내면을 만지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순간 분노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죠. 감동적이에요. 다윗이 뽑았던 칼을 집에 다시 꽂을 수밖에 없는 명문장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여인을 총명하다라고 했어요. 이때 총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삶에 있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로 지금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이지요. 결국 아비가일의 이 거룩함이 생명을 살렸어요. 그리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다윗을 막아서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한 거죠. 여러분에게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경험하고 거룩함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요. 믿음의 말 한마디는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할 사람의 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죄의 유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죄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참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 같은데 삶은 행복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은 있으신가요? 살수록 사는 맛이 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지난 주간에 제가 교수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삶은 점점 나아지는데 사는 맛이 안 나요. 직책도 높아지고 먹고 사는 것도 나아지고 집도 점점 커지는데 사는 맛이 안 나요.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시간을 좀 내달라고. 만날 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시간을 좀 내달라고 그래요. 시간을 내시면 언제든지 자기가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외롭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아닌가요? 형편은 나아졌는데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사는 맛이 점점 나고 있나요? 이렇게 살면 언제쯤 행복하다 느낀 그런 계획들은 있으신가요?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을 이루지 않고는 결코 행복한 삶을 경험하기 어렵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셨어요. 이것 말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지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하지만 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느라 분주하고, 그러다 욕심에 끌려 삶이 무너지고 삶이 망가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 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구별되어서 주님, 생명을 살리며
죄의 유혹을 이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통하여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선한 이웃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힘겨워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의 허전한 마음 때문에 거친 말들이, 작은 일에도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하나님,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구별됨과 거룩함을 통하여 믿음의 말들을 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훈련하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힘겨워하는 이웃들에게 소망의 말을 전함으로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저들의 변화를 보며 우리 또한 기뻐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요,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별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소망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나니 이제는 우리의 삶을 맡으시고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소금이 되어 맛을 내게 하옵소서. 내 삶에 맛이 나게 하시고 빛으로 인하여 따뜻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세상에 밝은 빛을 전하게 하시고 사는 맛이 나도록 녹아지는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거룩함으로 옷 입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